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아무리 낮고 천한 자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한 번 선택받은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과 한 번 부르신 백성은 마지막까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안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과 죄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멸망의 백성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저 창녀 같은 여인 고멜에게로 장가를 들라, 그리고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고멜은 한순간 한순간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고 호세아를 또 떠나고 옛날에 사랑했던 남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악한 버릇을 계속합니다. 그러지만은 호세아는 끝까지 그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 마지막까지 아내로 존귀하게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호세아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긴 자들도 있고 또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어쩌면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정말로 이해해서 받아들이기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도 가운데서 호세아도 예수를 안 믿고 저 창녀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삼아다가 구원받고 좋은 아내로 만드니까 나도 불신 결혼해서 구원을 시켜야지, 그렇게 핑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된 이 고멜은 과거의 생활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파렴치한 여인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고멜 같은 여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비극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 결혼이야말로 그에게는 정말로 큰 십자가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고멜을 먼저 사랑하라고 한 구체적인 이유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낮고 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인 이 신분을
사랑하여서 아내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예수는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누구라고 할지라도, 언제라고 할지라도,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심으로 음란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되, 죄를 지은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없으므로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파렴치한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녀는 선지자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떠나 또 음란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신창이가 된 인간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은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녀를 다시 불러다가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호세아는 이 여인을 사랑할 때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조금도 사랑이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사랑하면은 그거라도 보면서 사랑하는데, 고멜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질을 하는 이런 여인을 호세아는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정욕적인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고멜과 나를 비교해 볼 때, 고멜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더 쉽게 말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비교할 때 아마 고멜보다도 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멜과 이스라엘과 나를 한번 비교하면서 나 자신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많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멜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끝까지 사랑하라, 사랑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이 된 사랑입니다. 어떻게 확증이 되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배신하고 떠나는, 수없이 호세아의 이름을 더럽히고
호세아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는 고멜을 계속해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끝까지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일을 하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가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확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끝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미래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거하여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직업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배움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아마 하나님 나를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병들고 낮고 천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사랑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너의 과거는 나의 사랑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늘 배신한 것, 나의 잘못된 성품,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배움이 없어도, 네가 가진 것이 없어도, 네가 건강이 좋지 못해도,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은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결혼 정보 소식란을 읽어보니까 자기들 말로 하이클래스라고 말하는 그 하이클래스 결혼 조건이 몇 가지가 나왔냐? 17가지가 나왔더라고요. 17가지. 근데 대개 제가 해보니까 한 7, 8가지는 우리가 좀 알만하고 이해할 만한 거예요. 나이, 키, 학력, 인물, 돈, 집안, 직장, 건강. 만약에 그것만 딱 골라가지고 거기서만 합격이 되었어서 해도 아주 그 세상으로는 아주 최고 신랑감, 신부감이잖아요. 근데 17가지면 거기서 또 뭐가 더 들어갈까요? 차를 무슨 차를 탔는가, 집이 몇 평인가,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지,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아마 그런 것도 들어가서 하여튼 17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17가지 조건에서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아예 선도 못 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는 너무너무 조건이 많아요. 많은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절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키는 보잖아요. 그래도 인물은 보잖아요. 그래도 직장은 보잖아요. 그래도 나이는 보잖아요. 아무래도 무언가 아무튼 봐요. 조건이 하나라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으로 말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 75억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00만 명만 만약에 조건에 맞도록 뽑은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조건, 그 바늘기에 들어갈 만한 그런 아주 조건에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조건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집안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 만약에 조건을 보신다면은 17가지 조건 아니라 8가지 조건만 봐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했잖아요. 나이, 키, 학력, 인물, 돈, 집안, 직장, 건강, 그것까지만 봐도 아이고 나는 틀렸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키가 얼마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이가 얼마냐? 아이고 늦었다, 좀 더 일찍 오지 그랬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었어도 예수 믿겠다고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은 마치 어린아이 맞이하듯이 기뻐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이름을 아직 쓸 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내 이름도 못 쓰니까 너는 안 되겠다, 적어도 이름이라도 써야지. 그게 만약에 조건이 된다면은 구원도 못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네 이름도 못 써도, 돈 한 푼 없어도, 네가 나이 들었어도, 네가 병 들었어도, 네가 사람들 앞에 낮고 천하고 멸시를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을 하셨지만은 그 무조건 속에는 하나님의 희생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 당시 한 오멜은 10세겔이니까 15세겔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노예를 가서 사가지고 오고 팔고 그때예요, 노예를.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돈 주고 가서 사가지고 온 돈이 얼마나 되냐 하면은 한 노예를 사는 돈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인물이 뛰어나가지고 고멜을 한번 사다가 아내를 삼으려면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된다거나,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고멜을 사오는 돈은 노예 하나 사는 돈 내서 절반값도 안 되니까요. 그러면 고멜이 어떤 여인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고멜은 그런 여인이에요. 정말로 노예 한 명을 사기에도 거기에도 반절도 못된 값의 그 노예, 그런다면은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호세아는 가서 그 여인을 사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또 아픔을 당합니다. 말 그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고 천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생명으로 볼 수가 없는 생명인데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녀는 보리 한 호멜 반과 은을 더하여도 은 30세겔이 되지 못하니 그녀는 매우 절망적이고 비천한 상태에 천한 종만도 못한 위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조건 없이 전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어떤 여인인지 인물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 시집을 갔는지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창녀짓을 했는지 그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그냥 고멜을 사랑하고 아내로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최고의 인기남입니다. 최고의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결혼하겠다, 내가 장가가겠다 한다면 세상 말로 표현한다면 트럭으로 몇 트럭 여인들이 내가 시집가겠소, 내가 시집가겠소 좋은 조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남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간을 가장 잘난 사람, 가장 키가 적당한 사람,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을 조건 삼아서 부른 것이 아니고 낮고 천한 나를,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변질 잘하고 나같이 성격도 잘 못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할 때,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할 때 과거를 묻는다면 고멜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였느냐 묻는다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징벌 아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바쳐진 제물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희생의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처음에 고멜은 시집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사랑을, 그 넓고 오묘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있으면 돈 훔쳐갖고 집에 도망가 버리고, 얘기 나눴고 그냥 또 다른 남자들 품이 그리워서 또 집 나가버리고, 옛날에 술 먹고 춤추고 놀던 것이 그리워서 또 집을 나가버리고, 그것이 고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호세아가 데려다가 그를 사랑하고 아내를 맞이하니까 나중에는 고멜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에는 주일도 빠지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고멜이 하나님의 호세아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정숙한 여인이 되고, 이제는 다른 남자들에게 눈도 돌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돈도 아껴서 쓰고, 이제는 호세아를 위해서 존귀하게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확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이 나같이 천한 것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확증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사랑, 정말로 아무 조건도 없이
나 같은 것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